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모세가 태어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1장을 살펴보았는데 1장에서 살펴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학대받은 이야기입니다. 실은 학대라는 이 단어로는 그 실상을 다 표현할 수 없죠. 히브리의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이었고, 그 명령이 처음에는 두 산파에게 주어졌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애굽 모든 백성에게 그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전 애굽인에게 이스라엘 아기들을 죽이라는 명령,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자, 그것이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이었어요. 그러한 민족의 말살의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 아기가 태어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의 압제 속에서 건져낸 것만으로도 위대한 인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후에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더 나아가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또 제사법도 받고 정결법도 받죠. 그 모든 율법을 하나님에게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죠. 그리고 그 모세는요, 실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첫 5권, 그 모세오경을 기록합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후일에 우리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주어진 사람이죠. 그래서 구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나중에 나올 기드온, 삼손과 같은 사사들, 그리고 사무엘 같은 선지자, 다윗, 솔로몬과 같은 왕들,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또 위대한 선지자들,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구약의 어떤 인물도 모세와 같이 비견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누구? 나, 모세와 같은. 그렇게 보낼 선지자, 그렇게 보내질 인도자가 누가 됩니까? 나중에?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인물들이 정말 우리 인류의, 수많은 인류의 산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세는 그 모든 산 위에 더 높이 솟은 위대한 봉우리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 한 사람의 탄생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위대한 모세의 탄생의 배경은 실은 굉장히 어두운 그 시대적 배경이죠. 우리 아까도 잠깐 말하는 것처럼 히브리인을 말살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로가 이 시기에 대해서는 성경 연구가들의 사이에서 조금 이견이 있긴 합니다만, 대략 그 애굽의 이집트의 고왕국, 중왕국, 그리고 거기서 더 넘어서 신왕국, 그 중에서 18왕조, 그 왕이었던 바로라고 추측을 하는데, 실은 이제 고왕국 때부터 이제 피라미드를 건설하거든요. 중왕국을 넘어 신왕국 때에도 다시 피라미드를 건설하게 되는데, 실은 우리가 보는 그 모든 피라미드는 다 고왕국 때 지어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피라밋을 건설한 왕들이 고왕국 때의 바로들, 바로는 애굽의 파라오를 말한 것입니다. 그 왕이라는 명칭의 그냥 그 지칭 명사라고 할까요? 예, 그런 명사예요. 모든 애굽의 왕들은 다 바로예요. 그 모든 그 바로 왕들이 거대한 위대한 힘 있는 왕들이 있었지만 그 고왕국의 수많은 피라밋을 건설하며 나중에는 스핑크스까지 건설하며 자기들 권세를 자랑했지만 그때보다도 더 강력한 왕권을 자랑했던 시기가 바로 신왕국 시대이고 그 중에서도 한 명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바로입니다. 그 바로가 어떤 명령을 한 것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네. 모든 백성에게. 실은 이 명령이 여러분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실은 이집트가 고왕국, 그리고 중왕국, 신왕국이 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실은 그 야곱의 가족들이 팔레스타인 지방, 지금의 이스라엘 그 지방에서 내려온 것인데 그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있기 전에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람들이 내려와서 실은 애굽을 지배합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실은 애굽의 하류에 있던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게 되는데 상류 지방의 그 왕조가 애굽의 또 다른 왕조가 힘을 길어서 결국 이 팔레스타인의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침략자들을 다 내쫓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건설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 속에서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람들이 그들을 침략했기 때문에 또 다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온 야곱의 가족들이 그들 안에서 번성하고 수백만 명으로 자라난 것에 대해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상황. 또 다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들을 말살하거나 공격하거나 혹은 이 왕조를 뒤엎을 수 있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명령이 과도한 명령이거나 혹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명령이 굉장히 잔인한 명령인데 이 명령이 얼마나 시행됐을까? 얼마나 많은 아기를 죽였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은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을 이제 보면은 우리가 아까 본 말씀 읽은 것처럼 모세 어머니가 실은 그 어머니는 모세라고 이름을 짓지도 못한 상태이죠. 뭐라고 이름을 짓긴 했을 것 같은데 모세 이전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어머니가 결국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 아이를 어떻게 보면 버리게 되죠. 유괴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보았을 때 그 히브리인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기들을 죽이는 어떤 일들이 시행됐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실은 여러분 그런 잔인한 학대, 학살, 아기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그럴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이를 강에다 버리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시행되어 왔고 이미 그런 분위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실은 그 모세에게 형이 있죠. 아론이 있습니다. 3살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성경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사람인데 아론은 이렇게 버렸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의 정황을 생각해 보면은 아론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바로의 명령이 주어졌고 그리고 그 1, 2, 3년 사이에 아기들을 죽이는 일들이 막 벌어졌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두려워해서 이제 모세를 버린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런 학대 속에서 한 가족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제가 일부러 이 그 잔인한 명령을 일부러 이제 보면서 시작하는데,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굉장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자, 말씀은 여기에 나온 사람이 누군지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아요. 버려지는 사람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모세인데 모세의 어머니, 뭐 아버지, 그 누구의 이름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이제 글의 표현상 이 사람이 나중에 모세다.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모세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정말 가장 위대한 산보리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등장을 조금 더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아무것도 표현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감추어두면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은 그 정확한 의도는 우리가 완전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을 보면은 그냥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평범한 가정의 아주 보통의 이야기예요. 흡사 이런 느낌처럼 보입니다. 옛날에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장가 들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런 정말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얼마나 여러분 그 별다를 것 없는 보통 이야기입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아주 보통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는요 굉장히 큰 불행의 이야기죠. 왜요? 아들을 죽여야 하니까. 이미 이 모세 어머니는 딸하고 아들을 낳은 상태예요. 딸은 나이가 꽤 더 많은 것으로 보여요. 아들은 나이 차이가 얼마 없고 좀 아직 아기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모세를 임신했을 때 아들이 아니기를 바랬겠죠. 아들이면 죽이거나 버려야 하니까. 그러나 아들을 낳았고, 그것은 이 가정에게,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행의 한 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에 굉장히 특별한 진술이 나와 있습니다. 자, 모세 어머니가 모세의 잘 생긴 것을 보았어요. 자, 이 표현을요 문장 그대로 받고 이해하면은 흡사 좀 외모 지상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모세의 모습에 나타난 어떤 비범함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종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의 비범함을 그 사람의 외적인 아름다움으로 드러내면서 표현해요. 몇 군데 예를 보면요, 첫 번째 왕인 사울을 택할 때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네. 저걸 보면 어떤 면에서는 그 남자가 키가 큰 것이 자랑스러운 것은 아주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당연한 현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여기에도 굉장히 그 외모를 탁월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분명히 그런 외모가 있지만 그 외모와 더불어서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선택의 비범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심지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네, 다윗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죠.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다윗은 키가 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키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걸 보니. 그러나 아름다웠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요, 외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면서 그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택하심을 받은 존재인 것을 함께 드러내요. 그것이 성경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아름다움을, 어머니가 볼 때 그 보았던 그 아름다움을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예,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네. 자, 어땠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을 볼 때 그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보면서 아름답고 그가 보기에 되게 잘생긴 것, 단순히 잘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어떠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미 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의 어떤 비범함이 그의 얼굴에 서려 있던 것이고 모세 어머니는 그것을 보았어요. 아기를 처음 낳아서 아니에요. 이미 누나와 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달랐어요. 달라서 그냥 죽일 수도 없었고 그냥 버릴 수도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 택하신 받은 비범한 존재라는 말이고 그 어머니가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행동, 그 보고 숨기고 하는 모든 과정의 행동들은요, 그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택하심의 어떠함을 보고 걸어왔던 그 어머니의 믿음의 걸음인 거예요. 어머니가 본 것을 어떻게 하냐? 성경은 실은 여자가 보았다, 어머니가 보았다는 표현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말에는 그것을 구분할 수 없지만 원어는 이게 보았다라고 할 때 이게 누가 보았는지, 여성이 보았는지 남성이 보았는지 다 성이 있습니다. 여성이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것을 보고 그 비범함을 보고 그 잘생긴 것을 보고 행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그 아름다움을 넘어서, 잘생긴 것을 넘어서 그 모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총의 씨앗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버리지 않고 이렇게 말하죠. 예,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이를 그 죽음에 내어버려 두지 않고 아이를 생존시키는 것은요, 그 가족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는 아들을 죽게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든 아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숨겼습니다. 힘들었을까요? 3개월 동안 힘들었겠죠. 숨죽이고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하고 정말 호흡 하나만으로도 좋은 예가. 지금 예배 중에 아이가 울고 있잖아요. 저렇게 우는 걸 어떻게 말리겠어요. 지금 우렁차게 우는 소리가 제 생각엔 이 마이크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게 막 울고 소리가 퍼져나가면은 남자아이가 있지 않느냐고 죽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말리겠어요. 아이가 꿍해서 우는 거죠. 머리 꿍했죠. 저렇게 꿍하지 않도록 노심초사해야 되잖아요. 그때 꿍한 것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꿍할 수 있죠. 예. 적절하게 울음소리가 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3개월 아이도 있어서 3개월 아이가 울어도 괜찮을 텐데, 예. 3개월 아기는 젖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자, 굉장히 어려운 일이어서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마음을 졸였을 것이고 정말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행동해야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자, 3개월 숨겼어요. 숨기고 그 위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일강에 버리거나 혹은 그렇게 두기로 하고 죽이진 않고요. 아이를 나일강에 버려서 누군가가 발견해서 그 아이를 발견해 기르게 하는 어떤 일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신앙의 어떠함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요? 3개월 동안 아이를 숨긴 것. 생각해 봅시다. 3개월 숨겼는데 왜 4개월은 못 숨겼을까요? 왜 5개월은 못 숨겼을까요? 3개월 숨긴 것은 대단한 어떤 용기, 어떤 위험을 감수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3개월이 지난 후에 아이를 강에 버린 것은 과연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의 비범함을 알고 그 아이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택하심의 신비를 알았다면은 3개월이 아니라 평생 숨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신들의 목숨을 잃는 한이 있을지라도 아기를 숨겨야 했던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저는 바로 믿음의 신비라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지난주에 보았던 십부라와 부하와는 조금 다른 결이에요. 십부라와 부하는 어떤 면에서는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오는 고백을 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로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러면은 이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하면서 끝까지 숨겼나요?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실은 그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 그러면 십부라와 부하처럼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하는가? 나 어떻게 목숨을 버려야 하지?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성경에서 정량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어디까지를 어떻게 요구하시는지는 계측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3개월의 숨김은요, 아니 왜 4개월 안 했어? 왜 5개월 안 하고 왜 1년 안 숨겼어? 라고 비난할 자리가 아니라 그 당시 상황에서 이 모세 어머니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왜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몰라요. 왜 4개월이 아니고 왜 1년이 아닌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녀는 그녀가 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갔어요. 실은 지난주에 보았던 고백도요, 자, 십부라 부하의 고백이 이렇게 나왔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훼손하였더이다. 자, 이 말의 한 부분은 히브리 여인은 에브니 여인과 같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렬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지만 그건 한 부분이고 실은 말 전체를 보면 어떤 것입니까? 아이를 낳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는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우리 산파가 가기 전에 아이를 낳습니다라고 말하는 어떤 면에서는 어설픈 거짓말이에요. 실은 이건 역시 그녀들의 한계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여자들의 이 한계에 따른 이 고백을 책망하셨나요? 아니요.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다고 하셨어요. 물론 정확하게는 그들의 신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민족에게 그리고 그들의 가정에게 복을 내리셨다. 여기서도 모세의 어머니 한계가 있었어요. 왜 3개월이 아니고 4개월, 5개월 못해서? 아니요. 몰라요. 모르지만 그의 한계였어요. 더 이상 할 수 없었어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강에 버리기로 합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행동과 태도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상황에서 아이를 버리면서 그 아이를 버리는 와중에 아이에게 애쓴 이 여자의 손길을 더욱 주목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실은 이런 것보다는 역청과 나무진 뭐가 중요해요? 아이를 왜 3개월만 숨기고 더 숨기지 않았는지에 대한 그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것에 침묵해요. 말하지 않아요. 때로 신앙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지난주에 말씀도 그렇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모든 인생을 나의 생명 전체를 다 요구하시는가? 흡사 뭐 아니면 도인 것처럼 그런 모든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어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서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각 사람에게 있어요. 달라요. 이 모세의 어머니가 시프라 부하처럼 바로 앞에 가서 그런 신앙 고백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 없었어요. 그냥 숨기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숨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각 사람의 처한 상황에서 각 사람이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다르게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내가 있는 처지에서 내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실상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말씀을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일반화를 시키고 하나님은 목숨을 바치기를 원하시는구나. 십부라 부하처럼 목숨 바친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모든 것을 내놓기를 원하시는구나. 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나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나한테 부담스러워. 나는 그냥 내가 살 대로 살아가고 싶어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핑계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다릅니다. 십부라 부하에게 그런 신앙 고백을 요구하셨어? 그럼 하나님 나에게 어떤 신앙 고백을 요구하실까? 그것을 여러분 인생을 걸고 묵상하셔야 돼요. 누구도 대신 묵상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신학을 제가 잘 알죠?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이해와 어떤
해석들을 제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 자리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속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내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궁구하는 거예요. 탐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주 오래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수천 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음성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다루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으신가를 믿고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이 모세 어머니에게 3개월간의 숨김과 나일강의 어떤 유기라고 할까 이런 양식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결국 구원받는 모세에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게 잠시만요. 하나가 완전히 날라온 것 같은데 모세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모세는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80년 기다렸어요. 80년. 먼저 여기서 구원받고 40년 동안 애굽의 왕가에서 애굽의 모든 기술과 지식을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 하죠. 그런데 실패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니까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하니까 40년간 기다려요. 그리고 부름받죠.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언제요? 80세 때. 모세에게는 80년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계측되지 않고 계측할 수 없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기를 바라세요. 더 넓게 보면 우리의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더 좁게 보면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세요. 그리고 각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도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의 선조들의 믿음 위에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많은 사람이 모세의 어머니와 같이 그 믿음을 드린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이 모세 때와 같이 아들을 죽이라는 그런 잔인한 명령이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부모님의 세대에서 그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분들의 신앙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여러분 각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 수고하며 살았습니다. 아이를 숨긴 것처럼 거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품에 품고 어떤 면에서는 그 아기를 감춘 것처럼 자기가 받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그 모든 것을 감추며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나무 상자를 준비하고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칠하고 물이 새지 않기 위해 그것을 소중하게 만든 것처럼 이 세상의 파고에 여러분들이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며 자기의 인생을 드렸고 세심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걸음 속에서 모세가 구원받은 것이고 그 걸음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한 모세의 바구니는 위대한 것인가요? 실은 작은 바구니겠죠. 도리어 아기를 위에 바구니를 만들면 이게 도리어 너무 크면은 더 위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바구니를 강에다 놓아서 그 바구니가 방수가 된 상태로 꽤 오랫동안 버텨야 되는데 이게 크면 클수록 어떻게 그 방수를 완벽하게 보장하며 만들겠습니까? 작은 구멍 하나 있으면 거길로 물이 들어와서 완전히 가라앉으니까 최대한 아이 몸에 딱 맞게 작게 만들었을 거예요. 절대로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작은 바구니를 준비했고 그리고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세심하게 정말 그걸 얼마나 많이 만들었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테스트해봤을까? 아니 테스트할 시간도 없어가지고 급하게 그걸 준비해서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꼼꼼하게 그것을 다 바르고 그렇게 했을까? 모르지만 어쨌거나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바구니를 준비했고 역청과 나무진을 준비했어요.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기술, 모든 방법,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만들었어요. 언제까지요? 누군가의 눈에 띄어서 아이가 건짐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요. 이제 성경은 상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실은 성경은 이것을 아까 잠깐 본 것처럼 이렇게 테바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잠깐 본 것처럼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테바흐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2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한 번은 두 군데 그러니까 여러 번 사용됐지만 두 사건이에요. 두 사건. 한 사건은 여기고 또 다른 한 사건은요. 바로 창세기에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그 방주를 표현한 단어가 이 단어였어요. 실은 우리나라 그 말로 상자를 찾으면 여기도 나오고 다른 성경도 여러 군데 막 나옵니다. 근데 실은 여기 쓰였던 원래 테바를 찾으면 이게 방주의 사건과 여기의 사건 이 두 군데 외에는 아무 데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상자로 번역하는 것은 성경의 원문의 의미를 잘 살린 번역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것이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요? 예, 방주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일부러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단어를 테바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 모세 어머니가 이 상자를 만들면서 그래, 이것은 모세 방주와 같은 것이야. 내가 그것을 이 방주로 만들고 있어라는 생각 가운데 이걸 만들었을까요? 실은 정신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를 넣을 만한 상자를 구하고 그 아이 속에다가 역청이나 나무진을 칠해가지고 어떻게든 물이 새지 않도록
물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그냥 동원했을 뿐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방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주는 무엇입니까? 아주 선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성경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선명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배예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 상자를 통해서 모세가 구원받죠. 그럼 모세를 통해서 결국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요. 그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그럼 출애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모든 사건을 상징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명료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요게벳은 그 모든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고 상상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녀가 할 수 있는 3개월을 보내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시간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며 상자를 준비하고 나무진을 칠하고 역청을 칠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가 살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모델을 출애굽 전체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나고 뛰어나서 여러분이 이 성경 안에서 진리를 발견해서 스스로 이것을 탐구하고 궁구해서 이것을 보게 된 것입니까? 아니요. 좁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아버지의 믿음의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을 믿음으로 기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며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더 넓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서 있는 것은요, 우리가 개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개척했다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있도록 살아온 수많은 선조들의 믿음의 발자취 그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모두가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긴 요게벳처럼 그들의 신앙을 걸어왔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석 달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석 달 우리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었던 그 상자와 나무진과 역청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걸음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보내야 할 석 달이고 우리가 발라야 할 나무진과 역청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석 달을 보내야 됩니다. 상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이 그 믿음의 걸음을 여러분 걸어야 합니다. 그 때로는 길지 않을 수 있어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무한정을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다가 때로는 포기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가다가 어떤 일을 스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요고벳의 어떤 헌신과 수고를 보고 있는데, 그 수고와 어떤 노고와 노력과 애씀을 하고 있는 요게벳은 실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은 그냥 한없이 연약한 한 사람의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여인은 연약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실은 유일한 길이 숨겼다가 아이를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버려도 아이가 누군가의 건짐을 받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일강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 말씀을 보면 요게벳이 얼마나 연약한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데, 자, 아이를 그냥 나일 강가에 버려둔 것도 슬픈 일인데, 결국 그 아이가 어떻게 되기를 바란 겁니까? 건짐받아서 누군가에게 길리워지기를 바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아이에게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누가 서 있습니까? 엄마가 그 근처에 못 서 있고 그의 누이가. 왜요? 히브리인의 아이가 발견되고 그의 엄마처럼 보이는 사람이 발견되면은 그 모든 것이 아이와 자기에게, 가족들에게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엄마는 가지도 못합니다. 부모님들은 다 알 거예요. 그 어떤 때보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힘이 되고 싶은 때는 자녀가 위험에 처할 때입니다. 때로 자녀가 사고가 나서 죽을 때가 있죠. 부모는 그것 때문에 평생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에요. 아이가 죽을 때 함께 있지 못한 것. 아이가 죽어가면서 얼마나 엄마와 아빠를 찾았을까 하는 그 괴로운 생각과 그 악몽에 시달립니다. 엄마는 실은 보고 싶었을 거, 아이가 죽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가지 못하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책을 한 것이 뭐예요? 그 누이를 보낸 것입니다. 굉장한 어떤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슬픔과 아픔과 연약함이 이 모든 장면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거기 엄마를 대신해 간 여자의 그 누이는 강인한 여자입니까? 아니요, 동일한 여자예요. 연약한 소녀일 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없는지라. 바로의 딸이 오게 돼요. 그리고 상자를 봅니다. 그리고 상자를 그냥 외면하지 않고 상자를 가져다가 그 안에 아기까지 보게 돼요. 자, 이 장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좀 추론해 볼 수는 있긴 합니다. 어쩌면 요게벳은 바로의 딸이 이곳에 자주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바로의 딸이 이 바로의 그 명령, 어떤 명령이요? 히브리인의 남자애가 태어나면 죽여라 하는 이 명령을 굉장히 싫어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명령을 굳이 싫어한다기보다는
그 명령을 자기가 거부함으로 자기의 권력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과 어떤 그런 권력 다툼의 상황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실은 굉장히 가능한 가설입니다. 실제로 이 여자는 굉장히 나중에 강력한 그 권력을 쥐게 돼요. 그 모든 것을 요게벳이 알고 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요게벳은 날강가에 두었고 바로의 딸이 와서 그 상자를 발견하고 가져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까? 네, 요게벳이 그것을 생각했든 혹은 생각하지 않았든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절묘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상자를 궁금해하죠. 얼마나 아름다운 상자겠어요. 바로에 따른 당시에 가장 큰 권력자의 딸이에요. 강에 버려져 있는 상자를 뭐 신경 쓰겠습니까? 그런데 그녀의 눈에 이게 눈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래서 보고자 했고, 실은 아기가 울면서 있지 않았어요. 상자는 상자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신비하게도 그 여자가 그것을 궁금해해요. 가져오라고 하죠. 그리고 보죠. 그리고 아기를 발견합니다. 아기가 운 걸 뭐라고 하냐? 열고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이 장면에 하나님의 정말 신비한 섭리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하고 가지고 싶어하고 아기를 보고 발견하게 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기를 보고 우는 아기를 보았어요. 그때 딸의 반응, 바로의 딸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실은요, 지금 한 문장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한 문장 안에서 함께 다뤄질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바로의 딸이 불쌍히 여겨요. 그런데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예요. 이거는 그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는 양립할 수 없는 문장이에요. 히브리 사람의 아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어떤 아기가 버려져 불쌍히 여겼으면요,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의 아기가 아니어야 해요. 물론 말 자체에는요, 자, 그 여자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는 말이에요. 그 말에는 어떤 감정적 의미가 담겨 있지 않죠. 히브리 사람의 아기가 불쌍하게 여기에 있구나, 이런 단어가,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상황에 대한 서술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이 여자의, 이 바로의 딸의 그 말에 감정이 다 담겨 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그냥 히브리 사람 아기로다라고 말하는 이 바로의 딸의 말을 듣고 곧바로 그 근처에 있었던 누이가 곧장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말을 보면은 이미 이 바로의 딸이 이 히브리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구나 라는 것을 이 모세의 누나가 느꼈어요. 만약에 그 말에 적대감이 있었으면 히브리 사람의 아기구나, 적대감이 있었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죽이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가까이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말에 이미 그 긍휼과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 가서 바로 말해요. 이 아이를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드릴까요? 그러니까 다 바로의 딸의 모습과 그 어조에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실은 요게벳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요게벳이 계획할 수도 없고 요게벳이 이룰 수도 없는 일이에요. 요게벳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석 달 동안 숨기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이제 아이가 죽지 않도록 바구니를 만들어서 그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는 곳에 놓는 것 뿐이었어요. 혹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상상한다면 바로의 딸이 여기서 오니까 여기다 두면 바로의 딸을 발견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 여자가 진짜로 이 아기를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어떤 면은 사랑의 마음으로 볼 것을 요게벳이 계획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흡사 어떤 면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시는 것들을 이 장면에서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요, 그렇게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얻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요게벳, 모세 어머니는 합법적으로 모세를 데려다가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아들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기를 수 있게 돼요. 그렇게 아들이 죽을 뻔한 상황은 일단락 되고 아기는 몇 년 동안 엄마 품에서 자라게 됩니다. 한 3년 정도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그 이후에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젖을 뗄 정도가 되어서 데려갔고 이제 정말로 그 여자가 이 모세를 자기의 아들로 삼아요. 이 아들로 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아들인지는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쨌거나 왕궁에서 그 여자의 어떤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자, 이러한 어떤 상황적인 해설 그리고 모든 일이 해결된 것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이름을 짓죠. 드디어 이 아이에게 이름이 생깁니다. 모세라고. 이 모세의 이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실은 그 전에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모세 어머니가 뭐라고 지었든지 그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모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라고 지은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과 같습니다. 상황적으로는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졌어요. 물에서 건졌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게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모세를 방주에서 그 조그만 방주에서 살리신 것, 물에서 건져내신 것은요.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아주 명백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세례를 받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는 약식으로 세례를 받지만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에 우리가 잠기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물에서 건진받죠. 건진받아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바로 물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방식인데 바로의 딸의 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세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물에서 건진받는 것은 단순히 모세만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물에서 건진받아요. 하나님이 그의 모든 백성 물에 건져서 구원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예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도 한참 전에 그 예전에 이방 민족의 딸의 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연약한 여인들을 보았습니다. 요게벳의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 그리고 또 모세의 누나. 연약하지만 그들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가장 연약한 여인의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가장 강대한 나라의 여인의 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연결될 수 없는 지점이에요. 엮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숨죽인 석 달을 통해 역청과 나무젠을 바른 작은 방주를 통해 하나님 그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걷는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을 물에서 건져내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그 석 달, 여러분이 발라야 할 역청과 나무진 믿음의 걸음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